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 설교 제목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다시피 거세 물살에 역행으로 올라가는 연어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고기. 예, 거꾸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강물을 거슬러서 흘러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거슬러서 올라가는 연어처럼이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은혜 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그 설교 제목이 있는데 오늘 이 제목을 잡은 거는 안주하려는 자신을 극복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안주 뭡니까? 술 드시는 안주가 아니고 예. 그 자리에 멈추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제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인생이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균형 잡힌 인생을 잡으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오늘 설교 두 번째는 삶의 전략을 할 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고요. 끝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을 할 때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오늘 여러분 제목처럼 강물 따라 흘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가치 있는 인생이다. 예. 그래서 강물을 거꾸로 올라가는 이 힘을 가지려면 오늘 메시지가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가 뭐냐? 균형 잡힌 인생을 살면 강물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략을 할 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을 알 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어떤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 요 세 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려면 첫째 뭐가 필요하냐면요. 균형 잡힌 인생이 필요하다. 한쪽으로, 균형은 뭡니까? 양쪽이 밸런스가 딱 맞을 때 균형이 잡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균형 잡힌 인생. 오늘 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2022년이 이제 서서히 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2022년이 곧 12월이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왜 제가 이 주제를 잡았냐면 2022년 12월 달에 들어서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다 보면 놓쳐요. 그래서 지금 11월 중순 지금부터 12월을 준비하고 12월을 준비하면 내년 2023년을 준비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 2023년을 지금부터 서서히 여러분 머릿속에 준비를 할 때 그럴 때 밀도가 강한 밀도 높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11월이 곧 끝나면 곧바로 12월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조금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2022년 11월 정도 되면요. 여러분들이 올해 세웠던 목표가 달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윤곽은 거의 11월 달쯤 들어오면 거의 다 윤곽이 잡혀요. 그래서 내년 365일을 준비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의 가치를 어느 정도 보십니까? 귀하다는 건 알잖아요. 어떤 때, 참, 우리의 하루가 귀하다는 거 아는데, 제가 자기 개발을 하면서 이 하루를 보통 얼마로 치냐면, 여러분한테 통장에 하루에 1,000만 원 돈이 입금이 된다. 그런데 이 오늘 1,000만 원 되는 통장의 돈을 24시간 다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이 1,000만 원 돈이 잔고로 남는 것이 아니고 없어져요. 그렇게 치면 2022년 여러분 통장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여러분 통장에 입금되는 돈이 얼마냐면 36억 5천만 원이 입금이 돼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36억 5천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거보다도 훨씬 가치 있게 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기한 365일을 아무것도 못 이루고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을 한마디로 하면 안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이해를 돕자면 내년도 여러분 336억이라는 돈, 거의 37억이라는 돈을 2023년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균형 잡힌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가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같은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내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크게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꼭 스마트폰에 메모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 네 부분이 있어요. 그 네 부분이 뭘까요? 질문은 제가 하고 대답도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크게 우리 인생에 균형이 됐잖아요. 첫째,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 네 부분이다. 그 네 부분을 골고루 잘 챙길 때 균형 잡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네 부분이 뭐냐? 첫째가 영적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 부분에 여러분들이 한 해를 잘 보내야 돼요. 또 올해,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올해 2022년도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관리했는가를 한번 올해는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한 해 마무리하는 12월이 어떤 의미일까요? 12월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하나는 한 해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을 가지는 달이고요. 또한 그리고 또 12월은 내년 365일을 준비하는 계획의 기간이 이 12월에 있어요. 그래서 요번 2022년 12월 1년 동안 내가 과연 영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성장했고 성숙을 했는가를 한번 반드시 점검하고 거쳐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우리가 내년에 해야 될 부분이 관계 부분입니다. 무슨 부분요? 관계 부분. 이 관계가 사람의 모든 행복의 권원이 이 관계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은 관계 부분은 크게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관계인데 사람의 관계는 크게 위로는 부모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배우자와의 관계, 아래로는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옆으로는 형제와의 관계, 마지막 관계는 지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올해 내가 과연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가졌는지, 두 번째, 점검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혹시나 선생님께서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올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살아 계신 분은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부모를 아무 이유 없이 공경을 했는가를 한번 점검을 꼭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만이 우리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같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배우자의 관계. 올 한 해 내가 배우자를, 남편을, 아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그분을 얼마나 내가 사랑을 하면서 보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다음이 뭡니까?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얼마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올 한 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나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건 기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부모는 성공한 부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식들한테 아무리 좋은 걸 사주고 아무리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아무리 좋은 물질적인 혜택을 주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다면 그 해는 점수는 30점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치 부모 자식에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관계가 뭡니까? 살아있는 형제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왜? 형제 간에 우애가 있으면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인들, 친구들과의 그 관계를 얼마나 해라. 그러면 여러분, 관계를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사랑이다.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 관계가 안 좋아져요. 부모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고,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형제들 관계에서 내가 조금 희생을 하고, 내 친구들과 지인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그 관계는 아주 편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째 부분이 뭐냐면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무슨 부분? 영적인 부분. 두 번째 관계 부분. 세 번째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고 네 번째가 건강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제가 하나만 말씀합시다. 우리 지금 사회가 초장수 사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요. 초장수 사회는 지금부터 올해 태어나는 애들은 거의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90세까지는 거의 산다라고 정설로 여깁니다. 올해 태어난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100세 시대가 다가온 거는 거의 기정사실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모세가 인생을 논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인생은 70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은 모든 수고와 근심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뭐 여기 계시는 선생님도 알다시피 대부분이 지금 70에서 80인데 지금은 거의 100세까지 산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장수사회에 기만을 안 당하려면 그 말이 뭐냐? 장수사회에 여러분들이 생각 잘못하면 공경에 안 빠지려면 제가 하는 말씀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연세 20을 빼는 것이 장수사회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몇을 빼라고요? 20을 빼십시오. 왜냐? 100세 사는 사람을 20을 빼면 과거에 80세라고 보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80세 사는 분들은 20을 빼면 60이기 때문에 60이라고 생각하고 생활하시면 맞아요. 저는 지금 60이잖아요. 20을 빼면 40이거든요. 40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이 초장수 사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70이고 80인데 20을 안 빼삐면 너무 긴 노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장수 이거는 하수동 센터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회학자가 지금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이 초장수 사회에 살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자기 나이에 20년을 빼라. 그리고 여러분 뭐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유엔에서 지금 노인을 평가를 했는데 60은 노인이 안 합니다. 60을 이제는
중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70부터 노인이라고 60은 지금 노인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노인이 아니에요. 중년이에요. 중년. 그러니까 우리 초장수 사회 시대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과도하게 오래 살기 때문에 항상 젊은이 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주위를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 그 시작을 못하게 막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대부분은요, 본인 자신입니다. 본인이 본인 자신을 막는데 그 대부분의 그 막는 원인의 1순위가 뭐냐면 자기 나이입니다. 내 나이가 많아서 그거 절대 여러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 이 초장수 사회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거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년 정신. 여러분, 청년 정신은 나이가 젊은 사람이 청년이라는 거 아닙니다. 비록 나이가 젊어도 패배적인 의식을 가지고 부정적인 사고가 있으면 청년 정신이 아니고, 나이가 100세라도 여전히 내 마음이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활동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그게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초장수 사회에서 가장 사회학자들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절대 나이에 붙잡히지 마라.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니까 청년의 정신을 품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얘기를 드렸고요. 관계 부분 얘기했고, 아까 이제 영적인 부분은요,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항상 균형, 영적인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게 제일 첫 번째는 예배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1년에 365일이니까 한 주가 52주거든요. 나는 1년 52주 중에 주일 예배를 과연 몇 번 드렸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365일 중에 과연 예배당 가서 예배를 몇 번 드리는지 그걸 한번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믿음의 최고봉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 생활의 최고봉. 최고 1순위. 예배입니다. 믿음의 최우선의 행위는 예배가 제일 좋고요. 예배 중에 가장 제가 여러분한테 권유해 드릴 예배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참석하면 뭐가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죠. 하나님 말씀을 읽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한다. 그러니까 예배 속에는 성령의 충만한 모든 핵심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영적 부분에 두 번째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은 따라합시다. 전도와 선교. 이거 여러분들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오해하지 마시고 좀 깊게 들어주십시오. 1년에 전도 한 명 안 하고도 자기 자신이 당당한 사람은 그 믿음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인이요, 10년 동안 단 한 명도 전도 안 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뻔뻔하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해가 끝나면서 내가 전도 한 명 못했다면 진짜 저와 여러분 목욕탕 물 틀어놓고 물속에 잠겨야 됩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결연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이라는 걸 했냐면, 저 자신부터가 우리 주위에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이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이 귀한 세월을 보내고도 자기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내가 주체가 되고 예수님은 마치 하인처럼 그런 참남된 믿음 생활을 너무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이 되는지 이 불경스러운 것조차도 모르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한번 깨어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부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고 얼마나 정의롭게 살았는지를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든 살아가면서 죄악된 삶과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부분은 예배 부분, 전도와 선교 부분, 그리고 정직한 생활과 정의로운 부분을 냉정하게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점검할 때 여러분한테 좀 도움 드릴 거는 테레비, 스마트폰 다 끄고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글로서 한번 차근차근하게 적어 보시면 그런 과정이 앞으로 여러분의 앞으로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제 관계 부분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네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점검하고 또 내년을 준비할 때 첫 번째가 뭐랬습니까? 영적인 부분. 두 번째가 뭡니까? 영적인 부분. 두 번째가 경제적인 부분. 세 번째가 죄송합니다. 제 설교가 관계 부분이 있죠. 첫 번째가 여러분 첫 번째가 영적인 부분, 두 번째가 관계, 하나님 관계, 세 번째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인데 경제적인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첫째, 연간 여러분들이 버는 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연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전략과 절제. 네, 여기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득은 하방 경제성을 가지기 때문에 올해 내가 총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은 내년에 1억을 못 벌어요.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꿈 꾸지 말고 내가 5천이면 5천에 맞게만 살면 돼요. 전략하고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에 세 번째로 중요하다. 자, 네 번째가 무슨 부분이냐면 건강 부분입니다. 예. 건강은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오늘 제가 경험을 해서 하나만 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올해 이제 60이다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러면 그에 이제 부모 초상났다, 그리고 자녀 결혼식, 그리고 한데 최근에요. 한 달 사이에 우리 동기가 2명이 죽었어요. 60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요즘은 뭐 알다시피 60에 돌아가셨다면 너무 빨리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대부분 한 80 중반이 되면 조금 살았다. 그리고 80 이전에 돌아가신 사람 나이가 70대면 일찍 죽었다는 얘기가 많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건강을 좀 제대로 관리한 사람이 보통 한 85, 그리고 90이 넘었다면 참 건강을 관리했다는. 제가 우리 동기들 그 애들을 딱 지금 기억하면요. 하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확실히 건강은요. 그 건강에 대해서 조심을 하면 오래 살아요. 근데 지금 내 동기들, 이렇게 죽은 동기들 자세히 보면 애들이 술을 많이 먹고 그런 게 아니고 의사가 그 초상집 가서 제가 그 유족들하고 꼭 얘기를 해요. 의사들이 그래 경고를 했는데 빨리 죽은 우리 동기들 특징이 이 경고를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죽었던 동기들보다도 더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 동기들도 많은데 그 애들은 몸이 안 좋으니까 조심조심해서 사니까 지금도 건강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건강은 절대 의사가 경고할 때 그 경고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집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집과 사람이 안 사는 집은요, 하늘과 땅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사람이 살만한 집이 되지만 사람이 안 사는 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폐가거든요. 집이 한번 곤치기 안 고치면 한순간에 집이 폐가로 변해요. 그거 왠가 압니까? 사람이 사는 집은요, 집에 물이 새고 집이 뭐가 조그만 고장이 나면 곧바로 사람이 그 집을 곤칩니다. 곤치니까 집이, 사람이 사는 집은 40년, 50년을 살아도 집이 사람이 살 집이 되지만 사람이 안 살기 시작하면 비가 새고 이 그대로 나오면 집이 폐가가 되듯이 우리 몸도 100세까지 살다 보면 순간순간 고장이 나요. 고장 안 나고 100세까지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고장이 날 때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걸 하지 마라, 술, 담배 하지 마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제가 초상집 가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 동기들 밑에 남아있는 자식들을 보면 제가 가슴이 좀 아파요. 아버지나 엄마나 그 역할이 좀 덜 시원찮아도 애들한테는 부모가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 부모가요, 일종의 하늘이란 말입니다. 부모가 조금 경제적으로 미약해도 괜찮아요. 그 집안에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다면 자식이 든든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60에 우리 동기가 죽으니까 그 애들이 앉아, 자식들이 몇 살이냐? 많으면 30, 20대 한참 나이인데, 한참 나이 나나도 살 수 있지만 부모가 옆에서요, 코치하는 것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애들한테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잘났든 못났든 부모가 여러분 자신이 몸 건강 관리 잘해서 애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가 옆에 있어 주는 거, 엄마가 옆에 있어 주는 게 그 애들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명심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은 내 끼 아니다. 여러분 몸 여러분 끼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요 네 가지만 관리하면 여러분 100세 가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첫째,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가장 뭐니 해도 모든 성인병의 근원은 이 스트레스에서 오기 때문에 마음 관리를 잘해라. 그러면 마음 관리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죄를 떠나면 돼요. 죄를 떠나면 돼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마음 관리. 두 번째가 뭐냐면 음식 관리입니다. 지금은요, 왜 성인병이 당뇨의 근원은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가 100% 생깁니다. 그래서 음식 관리를 잘 하시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제철에 나는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운동 부분입니다. 사람의 몸은 움직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팁을 드리면, 배가 나오면 큰일 납니다. 배가 나오는 이유는 어떤 얘기를 해도 음식을 많이 먹고 한다지만 배 나오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게을러서 그렇다. 큰일 납니다. 제일 여러분 경계에 배가 나온다는 건 내가 그만치 게을러졌다는 것은 위험해졌다. 그 때문에 운동 부분에서 제일 좋은 부분은 한번 따라할까요? 걷기다. 걷기를 하루에 6,000보 이상만 하면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이 말이 정설이에요. 사람은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습니다. 두 번째, 서양에서 나오는 유명한 건강 명언 중에 있습니다. 두 다리가 의사다. 따라합시다. 두 다리가 의사다. 부지런히 걸으면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절대 병에 안 걸립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부분이 뭐냐? 따라합시다. 수면 부분. 잠을 푹 주무셔야 돼요. 예. 요즘요, 수면제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수면을 하는 것이 이 장수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한테 제가 하나 드리면, 저녁 8시 이후부터는 세상 소식 딱 끊고 잠잘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잠잘 준비를 잘 하면 수면이 깊은 수면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건강 부분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마음 관리를 잘해라. 근심을 최대한으로 버리라. 두 번째, 음식을 잘 먹어라. 제철에 나는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어라. 푸른 채소를 많이 먹어라. 세 번째, 운동을 꼭 해라. 하루에 반드시 어떤 경우든 6,000보 이상 걷는 운동을 하셔라. 네 번째, 수면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수면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깊게 잡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이 피로 회복과 질병 싸움이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깊은 잠을 잘 때 그거 하니까 그걸 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천상 편집해야 되겠다. 이게 안 되네. 마우스. 자, 됐다. 자, 그래서, 그대로 나눠 있어. 여러분, 나중에 말하겠지만, 우리 인생이에요. 요거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가면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 딱 하나 남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가면 딱 하나 남는다. 그게 뭘까요? 딱 하나 남아요. 하나님 위에 얼마나 살았는지 그거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았다, 아무리 학력이 좋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아무리 건강했다 해도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딱 하나, 하나님 위에 내 뭐 했냐, 그것이 남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가슴 속에 딱 품으십시오. 하나님 위해서 내 뭐 했는가.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존 데이비드 록펠러인데 록펠러가 500조를 벌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500조 이상의 예수님한테 그냥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500조 원의 인생을 갚는 것이 인생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딱 하나 우리 인생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500조 원의 이상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얼만큼 잘 갚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돈 얘기해서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감각을 잡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떤 분은 500조 중에 100조 정도로 은혜를 갚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단 한 푼도 은혜를 못 갚는 사람이 있어요. 단 한 푼도 은혜를 못 갚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하죠. 뻔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뻔뻔할까요? 그것은 은혜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믿음 생활을 못하는 사람 차이는 뭐냐? 어디에서 차가 나냐?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 차이예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구원이 완전하게 오는 사람은요. 그 믿음 생활을 하지만 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갚으랍니까? 안 갚으랍니까? 갚으려 하잖아요. 예.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뭐냐? 삶의 전략을 할 때 우리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떤 거요? 두 번째, 삶의 전략. 예. 자, 삶의 전략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 조금 이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사람이 좋게 변화를 한다잖아요. 웃기는 소리로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우면 사람이 변한대서 야, 니 죽을 날 가까워요 왔나 그 말 하잖아요.
그 말은 사람이 변화는 나쁘게도 변하고 좋게도 변하는데 좋은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여러분, 변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변화. 똑같은 사람이 변화를 한단 말입니다. 예. 어떻게 해요? 나이가 늙어지는 변화도 있지만 점점 새롭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역에, 중국에 말하는 우리가 사주팔자 이 보는 그 책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주역에서 다 봐요. 주역. 주역이 뭐냐면 그 변화의 책이랍니다. Book of Change라고 해서 주역이 이 변화를 그 깨뚫어 보는 것이 주역인데요. 주역에서요. 변화는 언제 일어난다고 정의를 하냐면요. 극의 상태가 되면 그때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말하는 그 변화는 왜 변화가 쉽지 않냐? 거기 오기 전까지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봄이 극에 달할 때 비로소 봄이 여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름이 극이 다가니까 극이 오니까 극점이 오니까 뭘로 변합니까? 가을로 변하죠. 가을이 극에 달하면 가을로서 끝마치는 게 아니고 변화를 해요. 뭘로? 겨울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쉽게 안 변하는 이유는 이 극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야만 비로소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과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큰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큰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쉽게 안 변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큰 사건, 큰 위험이 오기 전에 미리 그것을 알고 대비하고 미리 좋게 변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제가 한 4분의 얘기를 할게요. 이 사람의 극적인 변화가 와서 삶이 변한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는 11월 되면 스웨덴 왕립협회, 국립협회에서 상을 주죠. 그 상이 노벨상입니다. 노벨이 원래요, 그 상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노벨이 변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 자기 형이 죽었는데 그 신문사가 형 부고 기사를 내는 것을 자기 노벨 형이 죽은 부고 기사를 낸 게 아니라 노벨이 죽었다고 그 기사를 잘못 낸 거예요. 그 기사를 노벨이 읽은 거예요. 어느 호텔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죽은 게 아니고 자기 형이 죽었는데 신문사가 오보를 했는데 노벨이 왜 거기서 놀랬냐면 자기 죽음 평가를 어떻게 했냐. 죽음의 사업가 노벨이 드디어 죽다. 그런 기사 제목이 나온 거예요. 왜? 그때까지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해서 이걸 어디에 썼냐면 산업용으로 안 쓰고 전쟁용으로 써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래서 저 사람은 죽음을 파는 사업가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노벨이 거기서 충격을 받아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했던 것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노벨이 그 죽음의 충격, 극이라는 그 사건이 없었다면 노벨이 변하지 않았겠죠.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러시아의 가장 큰 문학가라면 톨스토이 다음으로 꼽는 사람이 바로 이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근데 이 도스토예프스키는요, 어떤 극단적인 변화를 받냐면요, 이 사람이 사형 일보 직전까지인가요? 사형의 일보 직전에 1시간 사형 남겨놓고 왕의 특사가 와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사면을 당해서 그래서 시베리아로 가서 자기가 사면하다가 거기서 자기 인생이 극적 반전이 돼서 문학 세계를 다시 돌아온 게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왜? 자기가 그 사형 1시간 전에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다시 살아나니까 자기 인생이 새롭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누구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언급하는 존 데이비드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뭐 어떤 누구도 도저히 따라오지 못할 석유왕으로서 유통, 석유, 채굴, 석유의 산업은 채굴, 정유, 그리고 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록펠러는 채굴하는 그 채굴권을 다 잡았고요. 그 다음 째 그걸 유통하는 철로 회사를 다 잡았고, 그 다음 째 석유가 소비자한테 그대로 가려면 그냥 원액 석유를 못 팔아요. 정제를 해야 돼요. 정제를 해서 휘발유와 등유와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이 세 개를 록펠러가 다 잡았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록펠러의 그 이면은 뭐냐? 무자비하게 경쟁업체를 죽였어요. 얼마나 무자비하게 죽였던지 록펠러에 대한 원성이 미국 사회에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록펠러가요, 어느 날 어떤 사건에 의해서 록펠러도 바뀝니다. 그게 뭘까요? 록펠러가요, 56세 알로마 피셔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희귀병이 걸려요. 근데 그때까지 록펠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56세에 그 뭐 세계에서 뭐 최고의 부를 가진, 뭐 지금으로 치면 존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는데, 알로마 피셔가 이 뭐 무슨 희귀병인데 도저히 나설 방법이 없더래요. 1년 만에 다 죽는댔어요.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는 록펠러가 앉아 죽는 데서 뭐 환영하는 사람도 많았고, 워낙 독하게 사업을 확정해서 록펠러를 이 전기를 읽어보면 록펠러의 좋은 면도 있지만 반 이상은 록펠러, 반 록펠러 정서가 아직도 미국 사회에 있을 정도로 독하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56세에 극적으로 살아나요.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가 임해서 살아나서 그때부터 록펠러는 56세 이후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록펠러가 전 세계 기부 활동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록펠러인데,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이 56세 자기가 극적으로 살아난 이후로부터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 록펠러 센터, 스탠다드 오일, 우리가 아는 모든 그것들이 사실은 다 록펠러 재단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스탠포드 대학, 이런 유수한 대학교의 특징이 뭐냐? 설립자 이름을 답니다. 하버드도 존 하버드 목사가 세웠고, 예일도 그렇고, 스탠포드 다 설립자를 썼는데, 유일하게 미국 상위 10대 안에 드는 시카고 대학은요, 설립자 이름을 안 붙였어요. 그 시카고 대학을 누가 만든가 합니까? 그게 록펠러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이름을 달지 마라 했다. 그래서 록펠러는요, 자기 죽음에 의해서 극적으로 바뀌어요. 자, 우리가 봤던 노벨, 도스토예프스키, 록펠러의 세 가지 이 사람이 극적으로 변했던 계기가 뭡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입니까?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죽음 앞에 딱 서면 딱 하나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애착을 했던 그 많은 돈, 그 많은 명예, 그거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딱 서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했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닫고 오늘 여러분 가슴에 품고 그걸 내 손에 잡고 가는 사람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질문을 할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오늘. 자, 첫째.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바쁩니까? 혹시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바쁩니까? 제가 건강한 사람들한테, 이래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선배든 후배든 친구들한테 내 그 사람을 딱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저 사람이 지금 생활 잘한다,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는 기준이 뭐냐, 이 질문을 딱 던져요. 선생님은 올 한 해 바빠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까? 아니면 시간이 느리게 갑니까? 그래, 시간의 흐름을 물어봐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선생님들은 올 하루, 오늘, 또는 이번 주, 이번 한 달, 아니면 2022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까? 늦게 지나간 것 같습니까? 네? 빨리? 네.
빨리 갔다는 사람은요, 대단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생활이 아주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런데 몸이 아프다든지 강한 스트레스라든지 실직 상태가 되면요, 나타나는 게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고통은 시간이 늦게 가고요, 즐거움은 시간을 빨리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 일주일도 하루처럼 빨리 지나가지만 미워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과 있으면 한 시간도 하루같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가에서 이제 질문. 여러분이 혹시 바쁘게 생활한다는 거는 제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일로 바빠야 돼요.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그거 질문해 보세요. 그럼 답은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일 때문에 바쁜지,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돈 버는 일에 바쁜지. 대부분 답은 100명 중에 98명은 돈 버는 데 바쁘지 하나님 일 때문에 바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거 여러분 돈 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로 바빠야 된다? 하나님 일로 바빠야 됩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일 때문에 바쁘지도 않은데도 마음에 찔림이나 눌림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내가 올해도 하나님 일 위해서 내가 얼마 안 했다 하면서 자각정상이 있고 좀 내 자신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그건 어째 보면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집중하고 있으면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질문,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자식 때문에 자식 일에 집중한다. 아니면 지금 내 장사에 집중한다. 내 진급에 위해서 집중한다. 내 건강에 집중한다. 뭐 많은 게 집중할 게 있죠. 뭐 마찬가지로 정답은 하나님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끝에 가면 다 날아가지만 오늘 대전제가 뭡니까? 마지막에는요, 하나님 일밖에 없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가서 깨달으면 때는 늦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을 오늘 현재라고 생각하고 단디 마음을 묵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자신한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뭐요? 자신한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잘 격려를 해야 됩니다. 참, 한 해 수고했다. 항상 자기 자신한테 격려를 잘해야 해요. 두 번째, 자기 자신한테 반성과 질책을 잘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자기 자신한테 구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하나님 일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고 아니면 사업이라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중요한 일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한다는 말씀은 아예 모른다든지 다 안다든지 다 안다고 생각할게요. 자,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뭘 것 같습니까? 제가 한국 성공 비전센터 교육 컨설팅을 한 10년 동안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성공이 뭘 것 같습니까? 성공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꿈을 가지자. 목표를 가지자. 열정을 가지자. 맞아요. 정말 맞아요. 꿈이 없으면 안 되고,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되고, 절박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에 성공을 하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공부에 성공을 하려면요, 반드시 있어야 될 거는 뭐냐? 끈기와 인내입니다. 성공은 끈기와 인내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끈기와 인내가 없으면 성공 절대 못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런데 쉽게 설명할게요. 이 끈기와 인내는 아무나 못 가져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운동은 할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공부할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사업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문제는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 10시간 일을 해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1%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끈기와 인내가 있는. 끈기와 인내 없으면 어떤 일도 못합니다. 믿음 생활도 못하고 건강 생활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공부도 못해요. 자, 왜 제가 끈기와 인내를 얘기하냐면요. 이 끈기와 인내는 에너지가 연료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끊임없이 끈기와 인내를 불태울 수 있는 연료를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차가 운전하려면 400km 가려면 400km 휘발유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도 하루 쓰려면 자기 전에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공의 가장 중요한 끈기와 인내는요. 연료가 없으면 뭔가요? 그러면 끈기와 인내의 연료가 뭘까요? 끈기를 계속 10년 동안 갈 수 있는 그 연료, 인내할 수 있는 그 연료가 뭘까요? 그게요, 꿈이고 간절함입니다. 꿈과 간절함이 없으면, 이 연료가 없으면 인내와 끈기가 안 나와요. 자, 뒤집어 볼까요? 그 사람이 끈기가 있고 인내가 있다는 것은 들어가 보면 뭐가 있다? 그 연료가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의 연료, 꿈을 가지는 연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꾸준하게 간절함을 꾸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좌절이 와도 포기를 안 합니다. 어찌합니까? 회복 탄력성 다시 일어납니다. 꿈과 희망에 끈기가 없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없어요. 유리공입니다. 유리공. 너무 유리는 확 뽑아지잖아요. 그런데 꿈과 희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좌절이 와도 고무공처럼 튑니다. 그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일을 정말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려면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끈기와 인내는 뭐다? 간절함과 꿈이다. 자, 우리 믿음 생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와요.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이 연료가 뭘 것 같았습니까? 간절함, 꿈이 뭘 것 같습니까? 이걸 깨우치면 돼요. 여러분, 자, 제가 중요해서 하나만 할게요. 무식한 사람은요, 의지가 3일밖에 안 가요. 논리가 뒷받침 안 된 의지는요, 아무리 해도 3일 이상을 못 가요. 하지만 기본기가 잘 갖춰 있고 논리가 잘 갖춰진 사람은 3일을 가는 게 아니고 10년을 가요. 왜요? 논리를 알고 기본기가 잡혀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 에너지, 꿈과 간절함이 뭘까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믿음 생활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질문할게요. 한번 대답할 사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단추만 정말 제대로 딱 잡혀 있으면요, 믿음 생활 하지 말아도 10년, 20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근본은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이는데 그게 뭐냐? 구원관이 잘못된 거예요. 자,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요 간절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를 항상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뭐냐? 집중하는 끈기와 인내고요. 두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휴식. 세 번째, 여유.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을 열심히 잘하려면 일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번아웃이 와서 오래 못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집중하는 이 간절함에 의해서 몰입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만큼 휴식을 해줘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휴식이 일입니다. 휴식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심리적으로 따라합시다. 여유를 가지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해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따라서 중요한 것이 뭐다? 휴식이 중요하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주에 앉아 우리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연어 같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이라이트 예수님의 구원을 알 때 우리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다. 자,
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사회는요, 예수님의 구원을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 인생의 주체는 자신이고 예수님은 자신을 돕는 헬퍼라든지 그런 자기를 돕는 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세 번째, 진짜 구원의 은혜를 알면 지금 현대인처럼 믿음 생활 절대 안 합니다. 네 번째, 이렇게 된 현대인들이 지금 내가 언젠가는 한번 시간 나면 말씀드릴 우리나라 조국 교회는 제가 볼 때 10년 안에요. 어떤 교회의 헌금이 1억이 들어온다면 10년 안에 헌금이 거의 2천만 원 떨어질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더도 못도 못한 우리나라 교회의 그 위기가 닥칠 거예요. 그 위기에 제일 큰 원인은 저출산입니다. 제가 볼 때. 자, 우리 조국교회가 이론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쇠퇴를 해가 급격하게 지금 쇠퇴를 하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전혀 인정을 안 합니다. 옛날에 그리스도인의 어르신들이 한마디 하면 세상이 통했는데 이제는 돌을 던지는 형국이에요. 이렇게 됐던 이유는 제가 볼 때 청빈한 지도자의 몰락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지상 최고주의, 만몬주의가 교회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저는 그래 봐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구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자신의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어떤 부와 명예와 정말 바이든보다 더 많은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한잔 점점 나이가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으니까 자기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도 있고 어마어마한 정말 세계 최고의 그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데 영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진시황처럼 영원히 살 방법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사는 방법을 찾았는데, 결국 찾아낸 거예요. 이 영원히 사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 AI 로봇가 해가지고, 그 세계 최고인데, 그 영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두 가지를 하면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죄가 없어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두 번째, 그런데 우리 사람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기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두 번째, 영생의 비결은 이 죄가 있는데 이 자신의 죄를 누군가 대신 자신의 죄를 대신 지어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이 사람은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단순하죠? 영생을 하려면 죄가 없으면 되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내 죄를 지어주면 영생을 할 수 있는데 단 내 죄를 대신 누군가가 안으면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이 많으니까 찾아본 거예요. 니한테 10조 줄 테니까 내 대신 죽어달라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아니 여러분 100조,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억이 있다 칩시다. 그럼 내가 우리 노 반장님이 내한테 100억을 줘서 노 반장님 죄를 가지고 내가 내 죄를 다시 한다고 100억을 받는데 받겠습니까? 안 받죠? 왜? 받으면 죽어비는데 죽고 나서 100억을 받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재산이 많단 말입니다. 당신이 내를 위해서 죽어주면 내 100조 줄게. 한데 100조 주는 순간 이 사람 죽는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닌데 누가 죽을 사람이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이 답은 나와 있는데 현실적인 답은 나와 있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그 무시무시한 지옥 간다는 걸 분명히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시한부의 인생인 거예요. 시한부의 인생. 그러니까 주위에서 뭘 줘도 못 먹는 거예요. 왜? 끝이 이제 이건 나는 이제 영원히 살고 지옥을 안 가려고 하는데 이 대신해서 나타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게 내 문제라면 여러분 피 안 마르겠습니까? 저는 피 마를 것 같습니다. 돈은 많고 돈은 많아 본들 내가 이래야 되는데. 예?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놀라운 소식이. 이 사람이 절체절명 이제 곧 일주일이면 죽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는데 백조도 안 받고 그냥 죽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8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도 안 나타났는데 나타났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 당신한테 백조도 필요 없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절체절명에 아무도 못 나서는 그 절체절명에 여러분이 이제 1시간만 있으면 영원히 죽을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그 더러운 죄를 대신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내 눈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안 나타났다면 나는 거기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옥을 안 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데 이 사람들도 죄 때문에 갔다면 나 역시도 죄가 지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감옥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동료가 바로 사형장으로 걸어가더란 말입니다. 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애가 전기의자에서 교수형 당하고 나서 바로 그 영혼이 지옥 떨어지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내 눈에. 제가 이 친구가 끝나면 내가 10분 후에 한데 내가 똥오줌 안 사겠습니까? 발발발 안 떨겠습니까? 이제 그런 순간에 내가 부르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교수형에 너는 피해라. 내가 그 교수형을 다 대신하겠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가치가 500조라는 겁니다. 500조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하고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데 그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그 고통 속으로 목을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걸 내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눈으로 생생하게 이제 10분 후에 내가 그 사형장에 사라질 낸데 내 대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삶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바뀌게 돼 있습니다. 왜 안 바뀝니까? 그 죽음이 내 죽음인 줄도 모르고 그걸 못 깨달으면 모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오늘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셨다 한번 칩시다. 현실적으로. 없다 칩시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안심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안 입고 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떨 방법이 없어요. 왜? 제가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랬잖아요.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다 지옥 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우리는
쉽게 말해 꼼짝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얼마나 빠른 나이에 깨닫는가 아니면 얼마나 늦더라도 깨닫는 그 깨달음의 차이의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질이 바뀔 뿐이지 이걸 못 깨달으면 영원히 여러분 못합니다. 제 말 뜻 알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왜 이 설교 제목을 했는가 합니까? 11월이 다 되고 12월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조차 지대로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할 거며 선교를 할 거며 구제를 할 거며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뻔뻔스럽게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알량하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다고 나는 믿음 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그걸 깨닫자 말입니다. 연어가 흘러가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힘이 뭡니까?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연어가 그 강물을 흘러가던 그 기쁨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래 살면 안 됩니다. 1년 내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생을 그래 살면 안 됩니다. 그걸 누가 알아야 됩니까? 본인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누가 이제 여러분 나이에 누가 해라 마라 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금 세 가지 그 기준 나눴죠. 그걸 냉정하게 보면서 그런 간격이 없다면 내 10분 후에 이제 사형수로 나가서 사형장에서 목 뺀다고 생각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 한번 서보십시오. 서보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선다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 많은 사람이 목사, 선교사 그 우연하게 된 거 아닙니다.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이게 저도 그래서 신학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2001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왼쪽 무릎에 뭔가 생겼는데 병원을 가니까 한 달 후에 오랍니다. 악성 종양이면 암이고 그냥 종양이면 괜찮다. 한 달이 피를 마릅니다. 그때 제가 주일학교 선생 누구보다 평신도보다 정말 리더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뭐 할까? 내 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가대 주일학 그 한 달 후에 결과 나오기 전에 제가 밤에 야간 신학대학교를 들어갔던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 되는 경우 없습니다. 죽음 앞에 딱 서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한 게 없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열심히 하려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감정을 생각. 최근에 제 동료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번아웃이 왔다고. 혼자 너무 많은 일을 할까.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못 견디는 번아웃이 왔지만 그래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다시 힘을 내는 이유가 뭐냐. 그 구원이, 그 감사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7절로 마무리를 할게요. 곧 있으면 월드컵이 시작합니다. 월드컵. 온 세계가 저도 밤잠 안 자고 모두 그 월드컵 축구 재밌잖아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한테 하나 던져볼게요. 천국에서는 그 월드컵을 기쁘게 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보도 않습니다. 천국에 보는 눈은 세상에 이런 월드컵 눈에도 안 였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은요, 이 땅의 올림픽, 이 땅의 월드컵 아무 관심 없습니다. 딱 하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이 회개할 때 천국이 제일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눈을 잠시 감고 마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 눈을 떠서 내 자신이 안주하고 있다. 시간에 안주해 있고, 여러분 호수는 막히면 물이 섞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생활을 너무 안주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생을 일생이랍니다.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일생이라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물론 힘이 듭니다. 물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에 가면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일은 후회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날이 언제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날처럼 고여있는 물이 되지 마시고 흐르는 강물을 유유하게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간격을 붙잡고 왕성한 생명을 유지하며 살 때, 그럴 때 천국 입성 후에 후회나 회한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